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앞선 자의 축복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앞선 자의 축복과 책임.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앞선 자의 축복과 책임. 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까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3장에서는 7년이라는 정복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모세와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을 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13장 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4장 말씀에는 이 요단강 서쪽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반도,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을 이제 분배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어떠한 원칙하에 이 땅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중요한 원칙은 인구 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평하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공평함은 우리가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마음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서 내게 주어지는 결과가 없다면 얼마나 이것이 참 비참하고 얼마나 참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노력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며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에 이러한 원칙이 있었고요. 원칙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특별히 14장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본격적으로 분배하기에 앞서서 유다 지파의 수장인 85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말합니다. 이 땅을 내게 달라고,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정복 전쟁 내내 입안의 가시와 같은, 그러니까 정복해야 하지만 또 정복해야만 하는 요지에, 요충지에 있는 지역이지만 이 땅이 쉽게 정복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근심 걱정, 숙제와도 같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을 85세 청년이라고 표현하겠어요. 85세 청년 갈렙이 여호수아와 엘리야살 앞에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갈렙이 그 땅을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오늘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신앙이란 한결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여호수아서 14장 시점부터 약 45년 전 그가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에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전 지역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성,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의 나이 85세가 되어 여호수아서 14장 시점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비록 고대 거인 족속들인 아낙 자손들이 살았고, 그리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지형적으로 볼 때 천혜의 요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는 똑같은 말을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5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산이 변해도 4번 바뀌고 5번 바뀌고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똑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임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하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쓰시고 찾으시고 또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신실성이 있어요.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갈렙과 같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사용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헤브론 산지를 반드시 취하게 될 거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45년이에요. 여러분, 45년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그 45년 전에 하신 말씀 붙잡고 그 아직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사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는 몇 날 며칠만 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없니 있니 많이 하고 기도해도 별거 없네 많이 이런 소리 할 텐데, 이런 생각할 텐데 무려 45년 전에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어 살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변치 아니하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쇠쇠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가도 안 돼.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의 시대, 성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고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과 영성을 고루 갖춘 그런 균형 있는 신앙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갈렙을 통해 알 수 있는 참된 신앙이란,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원하여 해내는 용기 있는 믿음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정복하기 참 어려운 땅이었어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설령 정복한다 할지라도 큰 상처뿐인 영광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땅을 정복하다가 만약에 많은 군사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유다 지파가 누려왔던 기득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누군가는 그 땅을 정복해야만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가나안 전쟁, 이 정복 땅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하기에 85세의 이 기백이 넘치는 청년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면서 자원하여 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그런 삶의 자세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자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필요를 다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14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15장에 대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15장은 본격적으로 요단강 서쪽에 대한 땅 분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유다 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한 내용입니다. 앞서 요단강 서쪽에 오늘날 동쪽에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 서쪽 오늘날 이 이스라엘 땅 지역에는요. 그리고 오늘날 이 레바논 지역, 시리아 지역 일부까지 그 지역에는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긴 관계로 그리고 대체로 지역, 지명 그리고 우리가 굳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땅 성들에 대한 성들을 읽기보다 읽어야 하기에 여러분 먼저 본문 말씀에 대한 구분부터 내용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5장 여호수아 15장은 내용적으로 볼 때 총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봉독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경계.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경계.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 13절부터 19절까지의 두 번째 내용은 이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13절에서 19절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120여 성의 이름입니다. 120여 개 이르는 성의 이름이 바로 20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은 63절 한 절인데요. 유다 지파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6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 분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고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5장 말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먼저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이 제비를 뽑아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그 선택권을 유다 지파에게 주었을까요? 당시 이 성서 시대는 장자 승계가 원칙인 사회인데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있었는데 넷째 아들이 마치 장자인 것처럼 유다 지파를 항상 선두에 내세우고 또 유다 지파를 땅 분배하는 데서 제일 먼저 선택권을 왜 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루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는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유다는 하나님과 아버지 야곱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복을 주셔서
그 12지파의 장자권이 유다에게 간 것이고 그 유다의 자손들인 유다 지파가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아들인 루벤은 어떠한 죄를 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이 죽어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자 야곱이 큰 상심에 빠지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에 보면 르후벤과 이 야곱의 또 다른 처인, 그러니까 르후벤은 서모가 되겠죠. 서모인 빌하가 통간합니다. 서로 성관계를 맺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 중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의 아내 그리고 서모인 어머니 뻘이 되는 이런 빌하와 이 루벤이 통간을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인 야곱이 크게 근심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일에 대해서 루벤을 책망하거나 어떤 징계를 내렸다라는 야곱의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행동은 없어요. 물론 이 또한 잘못한 거겠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야곱이 유언으로 남기면서 이 일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이 루벤이 했던 그 행동을 마음에 두고 큰 근심과 수치로 여겼던 모양이에요.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루벤은 이에 대해서 조금도 회개치 않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야곱이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유언으로 남기면서 루벤을 향해 한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큰 염려와 근심 속에 그 수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이 부모인 야곱에게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큰 근심을 주었던 루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축복의 촛대를 거두어 가신 거예요. 옮겨버리신 거예요. 자, 그럼 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 이 시므온과 레위는 또 어떤 죄를 졌을까요?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죄는요,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일족들이 세겜이라는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세겜이라는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이 세겜이라는 도시를 구경하게 나갔는데, 그때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인 이 추장인 세겜이란 자가 디나를 겁탈해요. 강간을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디나의 오빠였던 둘째 오빠, 셋째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분개하고요. 그리고 혼인을 가장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때를 노려서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녀자를 막 희롱하고요.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 노략질해요. 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이에 대해서 또 야곱이 바로 치리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야곱의 실책이긴 한데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야곱이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에 이것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므온과 레위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근심하게 했던 그런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촛대가 둘째, 셋째 아들에서 넷째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는 죄를 안 지었나? 아니죠. 유다도 죄를 저질렀어요.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유다가 주동이 돼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주동이 돼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치 짐승에게 물고 죽인 것처럼 가장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찢긴 채색 옷을 갖다 줘요. 피 묻은.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을 통곡했겠어요. 아마도 이 37장에 요셉을 판 사건이 이 유다가 주동을 했기에 유다가 죄책감에 빠져서 아마 집에 함께 아버지와 함께 못 살았던 모양이에요. 창세기 38장 말씀에 보면 그가 집을 떠나매 하며 시작해요. 죄책감 때문에 이 부모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이 창세기 38장 말씀에 보면 집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일가를 이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창세기 38장 말씀에 보면 유다가요 자부와 통간해요. 또 자부, 며느리가 창녀로 오인을 해갖고요 또 유혹을 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며느리와 통간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도 죄질이 나빠요. 자, 그런데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의 차이는 무엇이냐? 유다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모셔요. 사랑, 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자녀가 돼요. 이것은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유다의 향한 말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우리 8절에서 10절 유다에 대한 유언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이 유언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도 더불어 있고요. 어찌됐든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부모에게 돌아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아니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갔어야 할 이 장자의 축복, 이 축복이 유다에게 가게 한 것이고 유다의 자손과 유다 지파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뭐한다? 심판하신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별일 없네. 아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길이 없고요. 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씻으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되고요. 또 다른 영적 교훈은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하나님에게 뭐 하신다? 복을 주신다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부모에게 큰 근심과 이 수치와 모욕을 주었던 아들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유다 또한 그러하였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부모에게 돌아 부모를 극진히 모셨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기쁨을 주었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단순히 장수의 축복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축복.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형통의 축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경해야 할 부모가 없다면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잘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런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와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잘 섬겨주세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잘 섬겨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가지 이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15장 말씀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내용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기업의 경계입니다. 이거 읽으려면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그냥 지도 보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나눠진 페이퍼에도 있고 또 우리 잠깐 자막으로도 띄워주시면 됩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요, 여러분 보게 되면 맨 밑에 이 사해라는 곳의 오른쪽에 맨 밑에 초록색으로 된 땅입니다. 중간에 동그랗게 시몬이라는 지파가 유다 지파의 일부를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요. 시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세가 약했던, 인구의 수가 가장 작았던 지파입니다. 앞서 이 야곱이 유언했었죠. 말한 대로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지리라. 이 유언의 말씀대로 시므온 지파는 가장 세가 약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일부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자, 오늘날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도시 그리고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는 가자지구 있는 그 전 지역까지가 바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설명을 이 지역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게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같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 지역에 이 땅을 다른 9개 반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것은 분명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부모를 기쁘게 해서 받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땅을 분배받을 때 분명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워서 주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 영적 교훈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부족하지 않을 만큼 주시는 것이지 그냥 막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시지 않아요. 만약 그리 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복은요,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 분명한 경계와 선을 딱 지키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면서 딱 경계를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1절부터 12절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골짜기부터 어느 바닥까지, 어느 지역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경계를 구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하기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막 무한하고 넘치는 복을 막 내 욕심에 차서 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할 때는 자족의 은혜를 더불어 구해야 돼요. 자족의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품어야 할 소유해야 될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이 자족이에요. 자족. 지난 신년 축복 말씀성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면 지켜야 할 마음 가운데 하나가 자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적인 정의로는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알아야 할 소유해야 될 자족은 단순히 스스로 만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체념과 구분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더불어 갖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족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유다 지파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아버지 야곱을 기쁘게 하여 분명복을 받았지만 분명한 명확한 구획을 정해 주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족의 은혜, 이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했는지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영적 거장 사도 바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에서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싶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와 또 다른 세대가 할 거다. 욕심 부리지 마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며 자족하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또 신약의 대표적인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과의 대화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지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뭐 누구는 안질이다, 누구는 간질이다, 모르겠어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 그래요. 그냥 3번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막 작정하며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손수건만 이렇게 흔들어도요, 그 손수건 바라본 사람들이 병에서 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 쓰던 앞치마를요 가져가서 기도했더니 그거 갖고 막 사람이 병든 자가 낫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데 정작 자신에게는요 이 병이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3번이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족해라, 자족해라. 그래야 네가 교만하지 않는다.
네가 행하는 능력이 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라. 네가 교만하지 마라. 자족해라. 거기까지다. 선을 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제어 장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주가 됐을지 몰라요. 교주가. 오늘날 수많은 이단으로 빠졌던 사람들, 잘못 나간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처음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겠죠. 그런데 제어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가서 복음을 왜곡하고 옥새무민하고 급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더불어서 또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족의 은혜를 누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분명 유다 지파는요, 유다는 지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아버지에게 극진하게 효도했던 아들 유다로 인하여 그 유다 지파의 모든 장자권이, 넷째 아들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권이 이 모든 유다 자손들에게 갔어요. 큰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케 하셨어요. 하지만 그 축복의 땅이요, 분배하는 땅이 무한한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경계를 주어졌어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는요, 무한하게 주시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만큼, 내가 누릴 만큼 주셨다면 그게 은혜가 족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이 될 때 내게 은혜인 거죠. 내 손에 넘어가고 내 통제를 넘어가고,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이 되는 순간 그거는요, 내게 주신 복이 아니에요.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시고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자족의 은혜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앞선 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가장 앞선 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앞선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자손들을 복을 주셔서 땅을 제일 먼저 분배케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후의 말씀은 앞선 자의 책임에 관한 말씀도 드릴게요. 6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63절 보기 전에요, 다시 한번 내용 정리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경계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산과 드빌이라는 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20절부터 6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소유한 받은 120여 개의 성 이름이에요. 그리고 63절을 보겠습니다.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요단강 서쪽에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첫 번째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모든 다른 지파의 이목이 쏠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가 하나의 실책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주민 중에, 원주민 중에 여부수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니요, 쫓아낼 수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도 갈렙이 85세의 청년 발렙도 갈렙이 쫓아냈는데 여부수 족속을 왜 못 쫓아내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귀찮아서, 힘들어서. 자, 이렇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니까요, 이후 다른 지파들도,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 다 땅에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안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말씀이에요. 사사기 말씀 내내 무슨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들을 안 쫓아내서. 그리고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사회의 불의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끊이질 않아요. 예. 앞선 자가 잘못했더니, 선례를 잘못 남겼더니 뒤에 다른 지파들, 유다 지파 보고 따라가는 그 다른 지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여호수아와 엘르하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평안했지만,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자 이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이 저주의 땅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자가 책임을 감당을 잘못했더니 이 뒤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이런 죄를 함께 짓고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앞선 자는 오늘날 누구를 말할까요?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겠죠.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겠죠.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잘못 행동하고 잘못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의 전도를 받고 또 우리 뒤이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게 되고요, 실족하게 될 수 있어요. 앞선 자,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요, 정말 신앙인이 아니고서는요,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써가느냐에 따라, 어떤 편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편지를 믿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또 믿어도 실족하느냐 안 실족하느냐, 여기에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떠한 향기를 뿜어내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느냐,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퇴보하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들, 앞선 자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하는 앞선 자는요, 우선 앞선 자는 먼저 믿은 사람들을 말해요. 또 앞선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목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원사님들, 또 기관장들, 구역장들 많이 있겠죠. 또 가정에서는 영적인 가장들, 또 여러분 신앙의 부모들,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게 되면요, 뒤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또 믿더라도 제대로 안 믿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참 커요. 특별히 하나 더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집안에서의 이 영적인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요, 여러분 반도 못 따라올 거예요. 더 세상 사람이 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꼿꼿이 우리 예수님처럼 내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 자리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후손들은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피롯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합리화하고 세속화하면요, 절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이 예수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 뒤따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우리와 더불어 신앙생활할 줄 믿습니다. 앞선 자에게는 뭐가 있다? 모범을 보이고 책임을 다할 사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앞선 자가 모범을 보이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유다 지파는요,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찌 보면 장자 지파였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 다른 지파가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살던 원주민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연고로 다른 지파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시대에 이르러 여호수아와 이 엘르아세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등장해버린 순간부터는요,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선 자가 모범을 보이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5장 말씀 우리 강의를 했어요.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은 이 요단강 서쪽 땅이었던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이후에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복한 이후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유다가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장자의 역할, 또 그의 후손들이 장자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회개하는 그 또한 죄를 졌지만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그리고 부모를 잘 모시는 그런 효도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며 받아주시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경계를 그어 주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족의 은혜를 누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고 내 성품이 선을 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 이 사회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복을 받는 것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유다 지파가 앞선 자로서의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다 보니 이 다른 지파까지 다 영향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끊이질 않게 됐고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됐어요. 앞선 자인 저와 여러분 책임을 다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